오늘도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독교를 향해서 역사의 진실을 외치라고 부모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독생녀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ACLC 그 그룹은 기독교 성직자 목사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서 이 진실을 받아들였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가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녀를 만나가지고 참 부모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구나. 이것을, 이 진실을 이제 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진실이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이것을 놓고 저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에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니 십자가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더 이상 얘기하면 마음이 언짢아진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한 저주의 상징인데 더 이상 십자가를 얘기하지 마시오.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뭐 그분이 메시아라? 메시아가 왔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봐라. 저분이 죽지 않았다. 저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메시아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퍼져나가면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러면서 그때에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철두철미한 율법을 교육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저런 망할 놈의 기독교인들, 십자가에 저주를 받은 예수를 믿다니 내가 저놈들을 당장 처단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을 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의 생각이 다 깨져버렸어요. 야, 저게 진실이었나? 예수가 정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인가? 내가 저분을 저렇게 핍박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회개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토두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와 정성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교통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옵나이까? 당신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3년 동안 예수와 일문일답을 하면서 기도와 정성의 세월을 3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립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신학입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바울 종교예요.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는 장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저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저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인가? 고민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바울은요,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헬라 사상의 정통한 철학이에요. 철학도입니다.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저 십자가를 어떻게 세상 앞에 전할 것인가를 놓고서 3년 동안 고대를 하면서 만들어냈던 그 위대한 신학이 뭡니까? 바울의 사상인데요. 바울의 신학. 이신칭의 신학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했죠. 타락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 아무 흠없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가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이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신칭의의 신학을 정립했는데, 그를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신학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이여,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잖아요. 믿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구약의 율법이 613개예요. 구약의 율법을, 그걸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율법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구약시대의 그러한 구원관과,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이 신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파가 됐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신학이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이 구원의 상징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십자가의 내용을 달리 해석하게 되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를 기독교인들에게 잘못하게 되면요,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이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는 그 무리들은요, 사탄의 무리들이고 이거는 악마의 무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신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여기에 역사에 뭘 밝히라고. 그래서 이제 역사의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자, 식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도 바울 신학이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지금 이 마음을 올로 메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물론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은 영적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준 것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분명하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류를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십자가를 치러 오셨다.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것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피를 통해 가지고 거룩한 피의 대가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거는 영적 구원의 길을 연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에 근본된 하나님 섭리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머님께서는 예수가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녀를 만나가지고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참부모가 되셔서 참부모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중생의 귀하고 귀한 섭리를 세계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독교를 중심한 모든 종교권이 모두 벼랑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십자가 대속의 구원관을 가지고는 더 이상의 인류의 영성을 끌어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 역사의 진실을 누가 밝혀야 됩니까? 부모님을 따르고 믿는 오늘 통일가의 우리들이 이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못하니까 어머님 스스로 내가 독생자다, 이 밝히는 이 원통한 이 사연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이 독생녀의 그 말씀의 관점이 기독교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것은요, 지금 기독교의 큰 종교 개혁에 지금 불씨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주교들이 참 순수한 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 이 지치가 맞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그 십자가 대속의 이 구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진실을 알고 나니까 야, 기독교가 독생녀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인류의 참 부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기독교가 앞장서서 부모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2018년도를 중심으로 기독교에 엄청 큰 혁명적 바람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해. 본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참 부모가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한 꿈을 인류 시조가 되는 아담 해와가 좌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꿈, 자녀로 품고 싶으셨던 그 꿈을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인간 조상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메시아 사상을 길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타락세계에 한 민족을 택해 세워 4,000년이란 기간을 탕감, 복기, 교육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메시아,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에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전 그때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늘이 준비했던 독생녀를 만나 인류의 참 부모가 되어 가인권의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마했습니다.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 문화권 20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셔서는 독생녀를 만나 인류의 참 부모가 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 되어진 현상을 보게 될 때 중심이 없습니다. 작은 나라나 큰 나라나 우선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세계, 평화로운 행복한 하나의 세계를 원하고 있지만은 너무도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큰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참 부모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들의 모든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부모님의 현현이야말로 오늘날의 모든 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 말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운동을 해야지만 세계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6,000년간) 기나긴 탕감 복귀의 노정을 통해서 당신이 세우셔서 타락한 인류, 성경에서 말하는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참 부모뿐입니다. 참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효자, 효녀 자리에 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 자식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과거 인류 시조의 실수를 탕감복귀한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명실공히 UPF 의원연합은 아벨 유엔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참 부모님에 의해서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교육하고 치유하여 건강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상 천국을 만드는 운동이 천일국입니다. 각기 자기 나라의 종족 메시아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하고 살리는 실질적인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교육하는 자랑스러운 국가 메시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